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회로 성회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는 2025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잘 안 온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요. 잘 오셨죠, 그렇죠? 가장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10시 좀 전에 내려가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또 비행기 추락 사고가 하나가 있어서 또 참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한 180여 명이 탄 비행기인데 그래도 한 30여 명 정도 사망자가 제가 얼핏 봐서 저도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차 사고로, 아니면 피로, 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죽을 만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또 오늘 우리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줬던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월 신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줬던 표가 뭐였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원래 또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말씀인데 나눌까? 찬양의 말씀을 할까? 또 하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는가? 정말로 매 주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하니까 부끄럽게도 제가 또 중간중간 놓치고 살았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했고 또 중간은 좀 우리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끝은 잘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서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직 너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한 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피해야 될 것을 다 피했는지, 또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 따랐는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는데 내가 싸웠는지 아니면 도망치기 급급했는지 나몰라라 했는지, 또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그 영생을 대한 그런 갈망과 또 사모함을 그냥 잊어버리고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주님 오신 날을 적극적으로 기다렸는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부족한 저라는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기에,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름의 또 고군분투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오직 너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직 너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러나 너는, 원문에 따른 표현은 그렇습니다. 오직 너 또는 그러나 너는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너는, 아니 그러나 너는 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죠?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교사가 교사다워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신 직분에 따라서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중직으로 세우셨으면 중직다워야 합니다. 목회자로 세우셨으면 목회자다워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너만은, 우리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사가 학생과 같고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지 않을 때, 중직으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초신자처럼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르는 다양한 직분들과 호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 향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일 뿐만이 아니라 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크게 4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4가지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라는 이 4가지 동사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순서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4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먼저 피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싸우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는요,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피해야 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앞의 맥락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피해야 되느냐? 신실한 그런 말씀, 진실된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떠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특징은요, 이들의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문제를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사람들 안에 악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한낱 이득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너희는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좀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부리는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람은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라면 성경의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라면 세상의 어떤 지식을 자꾸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안다, 난 이거 안다, 새로운 거 안다,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뽐내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정도 자리, 이 자리, 내 자리, 절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내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게 되느냐,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또 교회에 나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돈 벌기 위한 수단,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식을 뽐내는 것,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어떤 이권 사업에 참여하는 것,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 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거기서요 도망치세요.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거기에 한마디 거들게 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같이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그 자리가, 그 무리가 결국에는 교회 안에 분열을 야기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듣지 못한 척 그 자리에 나오게 되면 말은 그치게 돼요. 누가 맞장구 쳐주고 같이 옹호해줘야 그런 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벌어지는데, 다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다 패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가서 안 되는 자리에 있어서 안 되고,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불편한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바로 박차고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또 피하라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키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하면 어떤 성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어떤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쫓지 말고,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금하고 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젊고 잘생겼던 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여 요셉이라고 불립니다.
이 요셉이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이 종인 요셉을 너무나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짓도 보내고 말로도 권해고 그랬는데 요셉이 자꾸만 모른 척하고 뿌리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급기야 어땠느냐? 이 요셉의 옷까지 이제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했던 행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뭐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우리가 조용한 데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옷을 증거로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 마님이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마님이 생각하면서 마님이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마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요셉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 발각되게 되면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도망쳤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요셉을 보면 이것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이 요셉의 최선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기억하셨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옥에서도 그를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자리가 피해야 될 자리라고 여기나면 거기서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자리가 우리 어떤 사교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있어서 서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끈끈함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피하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소위 오늘날로 표현을 어린 아이들의 표현을 쓰게 되면 인싸 아싸 같은 것처럼 정말 무리에서 벗어나서 소외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자리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올해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도 제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가 뭐였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따르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따라가 볼까? 한번 드러나 볼까? 한번 그 자리에 있어나 볼까 했더니 이제는 그 무리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따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굳어진 악인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동조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그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뿌리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두시는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바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앞선 말씀에서는 피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피하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고, 그리고 피했다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피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2가지씩 쌍을 이렇게 쌍으로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6가지가 세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 혹시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혹의 강도가 더 거세지기 시작하면, 또는 우리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의지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그 말에 또 동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꾀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피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도록, 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가지인데 6가지는 전부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와 경건이었습니다. 의는 의로움,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어떤 마음의 죄책감 없이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그냥 법 잘 지키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 됩니다. 경건은 사도 바울이 특히나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을 앞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의와 경건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가장 완전하게 실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네, 이 둘은 한 쌍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온전히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같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 좀 더 속하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는 믿음과, 또 하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그분만을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파생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 믿음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변화와 삶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만 있는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니면 행동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믿음 더하기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자기 확신적인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확증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세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을 넘어선 어떤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다가 막 하다가 이것이 실증나고 질리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처하면 그제서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순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정도 사랑하려면 너희가 생명 다하고 힘 다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한눈 안 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사랑할 수는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랑은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심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말이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해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가능한 사랑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색이 다 바른 것처럼, 빛이 다 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늘 하는 고백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큽니다. 그게 한 번 들어서 막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지금 처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제일 잘 아니까 예수님 제일 사랑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가짜라는 것이, 세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겟세마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하지만 막상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주시고 방에 꼭꼭 문 끌어잠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리에 없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 또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셋째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디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인내 자체는 어려워요. 지금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인내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또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참아야지 하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인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첫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 기간제 인내인 거예요.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요. 그때까지 인내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러면 너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예비한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 인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유는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온유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가 우리 교회도 온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쁜데 이 온유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나도 온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한 게 왠지 좀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온유한 게 좀 약한 것처럼, 자기 할 말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온유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이 화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내요. 그리고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그래요. 참는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계속 참아줘야 돼요. 그게 정해진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계속 온유해줘야 되고 온유를 강요받는 것 같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그냥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온유를 쫓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눈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에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것을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나 성경 안 봐도 괜찮아요. 나 이렇게 안 살아도 예수님 잘 믿어요. 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이 6가지 덕목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셋째는 싸우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피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났어요. 2m 넘는, 훌쩍 넘는 장신과 그 어린 목동이 싸워야 됐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렇잖아요. 2m가 넘는 장신의 머리에는 노투구 쓰고 몸에는 아주 좋은 비늘 갑옷을 했어요. 다리에는 녹 각반을 했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있고 심지어는 앞에는 방패로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목동인 다윗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의 관심사는 내가 싸워 이겨서 얻게 될 어떤 이득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기면, 내가 싸우고 나면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내가 장관이 되겠지, 장수가 되겠지, 나를 더 높은 자리로 해주겠지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싸우러 나가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처하는 그 어려움을 볼 때 그 마음에 울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데, 주의 이름이, 주의 교회가 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내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이 바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에게 이 차적을 줬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그가 목회자로 지금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영생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영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 앞에 아니야.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너희가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너희 믿음을 너무 자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제가 거의 대부분의 분, 다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분이 다 믿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런 믿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뜨겁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뤄가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 주간만이 아니라 주일에 와서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52일을 뺀 나머지의 그 기나긴 시간들이 313일 정도 되나요? 그 기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영원히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선언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선한 싸움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도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 길로 가도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가야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만큼 가야 될지, 그 길에 가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불확실한 길인 거예요. 대부분의 것은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불안해요. 더 해야 되고 얼마만큼 더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면 뭐를 살 수 있을까? 얼마만큼 하면 뭐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늘 불확신이에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은 명확한 것을 주셨어요.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더 싸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끝이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 구원,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으로 있어서 불확신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확신하시고 또 그것을 끝까지 거머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2024년 올 한 해에 우리의 표였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영원한 표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